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숙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었냐 혹은 듣고 믿음했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통하는 것처럼 그런 데 가서 초청을 받은 그 세미나에 가서 거기에서 연설을 하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불교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있듯이 교회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다 같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함으로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어집니다. 옛날 같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딱 잘랐습니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그런데 지금은 자를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그만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 말이 맞는 것도 같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절대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동료들 가운데서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천사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만큼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 믿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살고자 했을 때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괴로움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이 없을 때 와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하여져 온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꼭 지켜야만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보면은 꼭 할례를 받고 꼭 그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들을 때는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또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얘기하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받은 이 전하는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베드로를 할례 받은 자의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복음을 그 예루살렘 총회 참석해서 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어떤 내가 전하는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 이 고린도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엄청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즉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전하므로 아직도 귀에 생생할 터인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깨어서 이렇게 넘어갔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어떻게 해서 먹게 되었느냐? 누가 너를 깨닫냐?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게 아직도 너희 귀에서 생생하게 남아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누가 너희를 미혹함으로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 성령이 임했느냐.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에 가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들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너희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래요. 너희 생각대로, 너희 육신의 소욕대로, 너희 힘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가면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은 이런 괴로움 너희들이 받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오직 그것보다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쫓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괴로움을 받았는 것이 헛되이 받았는 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은 다시 한번 묻는 것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그게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저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 저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렇게 물으면은 분명히 답이 바울에서 배운 대로 답이 뻔하게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넘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넘어갔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가슴이 답답함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간 것이 정말 답답하고, 나중에 저 5장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만약 오늘날 저의 표현을 하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믿다 이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을 끌고서 저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죠. 그런데 그리고 복음의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만큼 답답해하는 이유는, 만약에 여러 길이 있으면은 바울이 이만큼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길, 그 길로 안 가도 다른 길로 가더라도 뭐 거기에도 구원이 있으면은 꼭 내가 말하는 길 안 가도 된다. 왜? 다른 길도 구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천사라 할지라도, 내 동료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곳에서 심하게 표현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은바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술을 부은 것 같이 그렇게 희생되어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바라는 바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답답한 심정을 가슴에 안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바울의 입장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질된 갈라디아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확실하게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답답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어졌느냐 하고 계속 이 갈라디아서 내용에 그렇게 답답한 심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도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로부터 정확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저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뱀이 하와를 미혹하듯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마라, 저 부처를 믿으라, 이런 거하고 달라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말하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을 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저들의 조상 때로부터 아브라함께 속한 자는 다 그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의 행해야만 저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래, 저 사람들의 말이 맞다. 우리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지만은 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따라가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느냐? 그들은 이 부패한 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죄악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부패한 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 부패한 심성을 꽉 눌러버리고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부패한 심성이 있다 보니까 미혹을 받았을 경우에 악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욕부터 배운다고, 욕은 너 어떻게 안 가르쳐 줬는데 저렇게 쉽게 배우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리고 사람이 가만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악을 저지르는데 발이 빠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약된 족수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모태에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출생되었다. 그래서 나에게 부패한 심성이 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음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복음 아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미혹하는 자의 말을 듣고서 쉽게도 그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저들은 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하와처럼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는 자들의 술수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면 그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이고 하면 그 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이 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이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안 믿는 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존재, 유명한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나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가운데서 사탄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졸개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그렇지 않겠냐 이거예요. 성경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단에 총회가 이제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수들, 총신대학교의 그 교수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가운데서 나누어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교수들 밑에서 배우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 사회에 나와서 이제 목사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다른 복음을 전할 자들이 얼마나 많겠나. 얼마나 많겠나. 그런데 총회에서도 쉽게 칼을 대지를 못하는 거야. 왜?
사람이 겁나는 거죠. 교단이 쫓겨질까. 그리고 사탄은 춤추고 그 교단을 또 쫓길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한 목숨을 드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점점 이 진리를 찾아보기가 힘드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고 배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이 어떻게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니까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말씀만을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알지어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우리가 제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졌다고 생각되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딱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도 또 구분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그 밑에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믿음은 일단은,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좋은 것이잖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그 오후 예배가 있을 때에,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실 때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순종은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 율법의 행위,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그 제사보다 낫다. 어떤 의식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졌고 그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성이 부패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성이 부패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해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주시고 바로 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죄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 살 길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믿음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아벨은 믿음을 따라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맑은 하늘에 홍수가 날 것을 이 지상을 덮을 만한 홍수가 날 것을 알고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나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자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으며 또 믿음으로 약속한 땅에서 정착을 못하고 이 천막을 짓고 자기 땅이 한평도 없으므로 천막을 짓고라도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갔던 야곱을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제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이미 단산한 지 오래됐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지 오래됐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제가 또 이삭을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백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함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시고,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능력을 무엇이든지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도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는 것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게 더 틀려요. 야, 이게 도저히 이건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저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 땅을 주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현실 그대로 보고 느끼는 거죠. 딱 보았을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 40 동안 정탐하고 나올 때에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현타가 온 거죠.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힌 거죠. 왜? 저들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고 저들의 땅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10명의 정탐꾼. 자,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찌하여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자기 자신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느냐? 그 말씀을 따라서 쫓아 행함으로 그게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적으로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니까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믿음.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으로 내 판단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문제에 부딪히면은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라서 그 부분을 두고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목사님들이 말을 합니다.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까요? 그렇게 말하는 너희는 믿음으로 사나? 네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사나? 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목사님과 만약에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고 당신이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은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산다. 진실로 그렇게 답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은 제 자신이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서 오랫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정말 모든 결론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오직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내 양심에 두고서 생각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신앙서적을 읽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는지 수없이 제 살아온 생애가 이런 고민과 성경 말씀을 두고서 고민하며
정말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제가 한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2000년 전에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알아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현실적인 이 사람들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걸 믿고 있을까? 어느 정도 믿을까? 믿는다면 이건 진짜 대박인 거다. 이건 진짜 놀라운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 지식이 있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주일학교나 그때 고등부를 갔는데 고등부 학생들에게 내가 이걸 상담하고 또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렇게 답답해하고 애통해하는 종에게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어느 날인가 내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이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그 체험이 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생겨나면 그만이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게 그러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나야 그게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데, 오늘날에는 믿음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간섭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믿음으로 살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뉴질랜드에서 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했는 설교 중에 나를 장사하라, 자신을 장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마 설교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제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하나 그 의문이 생기면 해결할 때까지 그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었는데 살지 못한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죽어야만 산다는 거죠. 아주 쉬운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듯이 내가 나의 무엇을 주장하면 이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지가 언제예요? 이미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미 오래됐는데 그 20년 가까이가 됐는데 그 다음에 고민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알긴 아는데 죽으려고 내 자신을 누르고 또 죽이고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딪힌 것이 과거에 그랬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느냐 말이요.
여러분들 같으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 하나님이 100세의 그 아들을 주셔놓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0세나 죽었고 그리고 아들이 이 하나뿐인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 내가 뭔가 잘못됐어. 내가 잘못됐어. 내 생각을 고치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내가 과연 내 친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씨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요즘도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요즘 상대가 안 되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씨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명맥을 이어가는 게 대를 이어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부분을 두고 생각할 때 나 같으면 못하겠다. 나 같으면 못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목사 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은혜가 없는 거야. 내가 그 아브라함의 은혜를 구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형통되길 바라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죽어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대충 사는 거, 어느 정도 믿는 거,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서 또 고민을 하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람이 엄청 사모하는데 안 되겠다. 왜? 자기 죽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일으키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울이 율법의 특심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의 특심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지만은 저가 내게 오는 방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때려쳐버린 거죠. 쳐버리니까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죠. 앞도 안 보이고. 거기에서 바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이런 확실한 증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이 말씀을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왜 내가 근심하느냐? 내가 그냥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그래서 내려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60 넘어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더 세밀하게 알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전한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체험한, 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 체험한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직 기적적으로 믿음이 생겨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물론 사람들마다 믿게 되는 상황은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기는 어떠하든지 간에,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이 생기는 통로는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바울이 이걸 확실하게 깨달고, 이야,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든지 뭐 간에, 어쨌든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할 수 있는 것은, 갈급한 영혼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저는 처음에 책으로 써서 남기려고 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확실하게 깨달으면, 이게 정리가 되면은 책을 쓰리라, 60 넘어서는 책을 쓰리라 했는데, 그래서 영상을 띄우게 되죠. 물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책으로 나오게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다시피, 주여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는데, 그 앞에 말하기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요. 다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에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신념이에요. 그리고 그건 또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어쨌든지 간구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지지 않은, 그 기초가 되어지지 않은 그 신앙은 샤머니즘이에요.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겨나고 내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말을 했다고 하면은 복음은 신약의 복음이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너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이 즉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할례가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약 430년 뒤에 천사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미 이 복음이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야곱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모세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주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은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거예요. 법을 지킴으로 당신의 죄가 없다, 그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의하여서 하나라도 당신은 다 지키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요거 하나는 범죄했네. 그래 되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 없다가 아니라 당신은 요거 하나 죄 지었다. 죄인이라고 판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율법을 행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이 필요 없고 오직 행하는 거예요. 법은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율법은 행하여야만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도 오늘 바울이 말을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내가 다 지키는 거, 어느 정도까지만 지키는 거, 몇 가지는 내가 못 지킨다. 이거 아닙니다. 항상 어느 때라도 항상 모든 법을 다 지켜야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하나님께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로마서에서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구원의 방편으로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부속물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죄인으로 이 법을 다 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의 후손이 다 죄인이므로 그 심성이 부패한 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법이냐?
아닙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고 나서는 이 율법의 구실은 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도다. 이거는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교사,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몽학선생, 그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었다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율법에 대하여 정리가 되고 이 믿음의 역할 그리고 율법의 구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 더욱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조금은 의문이 남아있어도 이제 4장을 하고 5장, 6장까지 해나가는 동안에 이제 확실하게 율법의 구실이 드러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역할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대충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이 뱀처럼 혹은 율법주의자들처럼 와서 미혹을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기 힘으로 나는 안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직 내가 믿음을 확실하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 신앙생활이 똑바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을 위해서 살아라. 믿음을 따라서 결정해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행하는 것은 다 죄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것도 알지도 못하죠. 또 듣지도 않았으면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믿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지라 우리들에게 분명히 바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내 달려갈 길을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 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미래를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 할 때 말씀을 읽고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의 사람,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고민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별의별 생각이 저희들 머릿속에 맴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저희들은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즐겁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꼭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